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다 내일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다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주 우리 입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도마와 같은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심피한 한 제자 가룟유다. 이 정도의 제자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는 한 제자 바돌로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돌로메에 대하여 별명을 붙이자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바돌로메 두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바돌로메의 의미는 바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돌로메라고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돌로메와 같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로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는 전부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축복된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돌로메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노라.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위선과 간사가 없으면 맑고 투명하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유교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체험 문화죠. 극과 속이 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돌로메는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실을 상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통하는 시대가 있는 반면에 진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 합니다. 정직하면 출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까 조금씩
양심도 쏟아가면서 살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맑은 물은 좋아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맑은 물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러운 물에 사는 고기도 있지만은 맑은 물에 사는, 일급수에 사는 고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깨끗한 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럽더라도 너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내가 거룩한 자인가, 내가 깨끗한 자인가 라고 반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너는 정말로 성도인가, 거룩한 자인가?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더러운 존재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끔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다툼과 분쟁, 음란 등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삶의 현장에 가면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죠.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게 성화의 단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 다가 깨끗해야 돼요. 모두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 속에 진실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난 모습들이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이 이중성,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놀랄 수밖에 없다.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못된 습성과 내 속에 아직도 뼈속 깊이까지 남아있는 죄악의 어떤 흔적들이 내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진실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단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속에 진실이 있다라고 말한 그 진실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를 가지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죄인입니다, 당신은 양심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그 흠이 없는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진실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단나엘이 완벽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야, 이 나단나엘은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어느 누구와 견주어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의미 없는 사람,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는요, 평면의 사람이었으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때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46절 다같이 시작. 나단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자기 틀이 있어서,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간사라는 단어는 원래 낚시꾼들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낚싯대를 들고 강이나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은요, 이 강이나 바다 그 지형에 가서 여기에 무슨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그 물고기에 맞는 미끼가 뭔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질 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간사함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장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은요, 천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미끼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아야 돼. 이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수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단나엘에게, 바돌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돌롬에는 예수님의 약점을 지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지적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가지고 니는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돌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돌롬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삼이 없다라는 그 장점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까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속에 없는 것을 있는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고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 돌리는 것도 힘들던데 이 사람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 고장나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거의 토토리 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시면 얼마나 많이 성경 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착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이 있어요.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리 교회만큼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충성 봉사했다. 전부 다 토토리 피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 불떡 뛰지 않습니까? 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로 나에게 대해서 아무리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악한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가르쳐 하는데 우리가 오늘 목욕을 하고 내일 되면 또 세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 상태는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우리는 거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어. 아 그렇지. 내가 진짜 잘못했던 사람이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치려고 했던 변화되려고 했던 마음이 이 나다나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사렛 지역에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 바돌로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돌로메는 바로 이렇게 49절에 고백합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원래 거기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군부대 주변에 별로 안 좋은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군기지촌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데 막상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나다나엘의 영적인 눈이 확 띄지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은 진짜 나사렛에서 그런 시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몇 마디 툭툭 던져도 그 말씀에 서로서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금방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어떤 부정이 드러났을 때, 내 속에는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바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아담, 아와의 피를 물러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나님께서 내 혼자 살게 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저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아담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하와를 원망합니다. 저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깨끗하게 살았을 거야. 하와는 또 배우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변명으로 일반하는 태도는 정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가장 정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진실은 나의 약점, 장점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도 안 짓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지만은 자기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태도, 이것이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아마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는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얼마나 거룩하게 이름을 불렀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독생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당하는 자는, 그러면서 자기 종교적 어떤 그 경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보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부재 않는다고 장황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라는 것은 그 교회로 말하는 저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이거 숙여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에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계속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간사함이 없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의미는요, 약점과 장점의 양날개를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기는 2날개로 날아가는 것이죠. 어떤 새가 할지라도 한 날개로 날아가는 새는 없습니다. 한 날개로 날지를 못해요. 항상 2날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점의 날개가 있고 장점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약점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강한데, 나는 필요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바벨론에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썩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이 약점을 들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릿기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나 자신을 낮추는 그 태도가 경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나의 약점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의 강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염없이 약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보세요.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 근데 우리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 의와 내 공로로 어떤 결과를 드러냈을 때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빠른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영은, 자기 양심은 내가 했지.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깊은 패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영역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트릭에 쏟아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상 속에서는 약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약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는 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깡표를 잘 잡아야 돼. 누구보다도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감히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불법을 행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불법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도히 거꾸로 흘러가야 되는 것.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참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감수를 이루고 분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의 날개를 펴고 세상 속에서는 사역의 현장에서는 참점의 날개를 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말씀드리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니라.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실제가 누군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지 몰라요. 큰소리 치고요 무시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졸장으로 살아요. 회사에서 큰 소리 하는 거죠. 늘 빌빌. 교회에만 오면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염없이 겸손과 희생과 살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진짜 모든 계급성을 다 내려놓는 것. 예수님처럼 진짜 낮은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그러나 세상으로 딱 나가게 되면 독수리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사자보다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비실비실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양날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염없이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은요,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대조군요,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한 곳에는 정말로 강력한 소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아질 때 은혜의 하는 우리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바돌로메가 어떻게 나를 아시나라고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썩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면서 자꾸 포장을 한다니까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통해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점의 날개를 펼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날개만 가지고 있죠. 인간적인 장점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갑옷,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능력, 물질의 능력, 권력의 어떤 능력, 외모의 능력, 겉모술수 등 이러한 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들로메는 진실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의 무게를 가지고 그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대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낮에도 오랜 시간, 밤에도 오랜 시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나팔과 같았다 했습니다. 기도의 목소리로 세상에 나가면 나팔수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언어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을 능통하게 했던 이 제자가 바로 바돌로메였습니다. 빌립과 동행한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지역에 갔으며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 이 라오디게와 골로새 근처 히에라폴리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에 머무는 동안에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68년경에 어느 날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놓은 상태에서도 신음 소리를 내면서도 그의 입술에는 나팔이 흘러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고 나중에는 바돌로메의 살갗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살갗을 벗기는데 우리 같으면 그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다. 아프다. 그런데 그 살갗을 벗기는 가운데서도 이 바돌로메는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갗을 벗기고 그 살갗을 벗긴 상태에 십자가에 매달려 놓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놓은 상태에서도 바돌로메는요, 두 눈은 불을 뜨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껍데기를 비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신창이가 된 그 몸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이야기하라. 그래서 군인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돌로메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포대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도 이 바돌로메 이 시신을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관계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기록을 홍수에 남기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진실한 마음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의 날개와 장점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대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며 다스리며 정말로 바돌로메가 가졌던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진실된 이 시대의 영적인 바돌로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된